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거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땅의 삶이 길어도 100세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삶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거할 곳이 많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좁고 마치 제한된 것처럼 14만 4천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진리를 왜곡하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주님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고되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그 위에 우리는 예비하신 그 거처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승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곳에 모인 주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시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를 향해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은 남겨진 사람들 향해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하늘에 오르시며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리시면서 축복하셨지만 지금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 못할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셨고 하늘에 올리신 뒤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현재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현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범사에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사건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예배의 바로 중요성입니다. 본문 52절 5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 아들이 간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53절을 보면 제 아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 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예배, 또 형식적인 열심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또한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의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사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올라가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장차 거할 그 초소를 우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로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위안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바로 이제는 주님은 떠나가셔서 우리를 만날 수 없지만 이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 그냥 의무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장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역시도 예배 자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